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가질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시편 3편에서는 압살롬의 이제 반란으로 인해서 허겁지겁 이제 피난을 갔던 그 장면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4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어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왕왕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려움 당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려움이 결국은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데 보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신의 잘못으로서 어려움이 오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다가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200만 원 쓰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갱신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100만 원 수입이면은 적어도 99만 원은 쓰고 1원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1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 200만 원 쓴다. 당연히 어려움 당하게 돼 있죠. 보통들 보게 되면은 말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제 아무 해를 끼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되어졌을 때에 얘기를 했다가는요, 별말이 아닌데도 그게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원수관계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실수를 방치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갱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거 하면은 자신은 바르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바른 것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이걸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대다수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할 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바르게 하는 거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른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군인이 되어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용을 해요. 그 군인이 돼서 이제 공을 세우니까 장군이 돼요. 그 이제 장군이 되어져서 이제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지니까 사위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위가 됐으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받을 때에 그 악신을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신에 시달리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수금 타는 다윗을 창을 던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장가들게 할 테니까 적군을 가서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군을 배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흑암의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쫓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거 영적 문제에 있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의 탐욕적인 걸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피난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녀요. 근데 다윗 잡느냐고 3,000명 데리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숨었던 그 아둘람 굴, 그 이름을 따가지고 어떤 분은 그 장애인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아둘람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교회 이름도 이렇게 피난처가 되는 다윗이 그 굴로 피난했던 그 동굴의 이름처럼 교회가 이렇게 피난처가 된다 해서 아둘람 굴. 또 이제 그 다윗을 잡으려고 또 이렇게 막 쫓아와요. 그러다가 그 엔디겜 굴에서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코앞에서. 그래서 옷자락을 폈어요.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울 왕이 막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다 하면서 다시는 안 쫓아올게 하고 가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 다윗을 잡으러 하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곳으로 이제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을 가운데다 놓고 그 병사들이 3,000명이 둘러싸가지고는요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서 사울 왕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가 가지고는 그 창하고 물병을 같이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고서는 또 저 멀리 가가지고 내가 이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건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또 회개하고서는 또 나중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또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한다고 피한 게 어디까지 피했느냐?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피해. 그 이제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미친 짓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남들이 봤을 때에는 저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당시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그 공경 속에 빠져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것을 알고 그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싸우지 않고 피 묻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른 것을 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싹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뭐 아량이 넓어서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고난을 정말 이겨나갔던 그 배경을 이 시편 4편에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갖다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의의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가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정확하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리고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의 판결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재판장이 되어지신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의의 하나님의 자녀여 그 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 많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죄를 체벌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실 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양염소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대속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왔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 고난 속에 있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기 보면은 공경에 빠졌을 때에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여기 곤란이라고 하는 건 공경, 고난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움짝달싹 할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음에 안식도 가지게 하고 여유도 가지게 하고 자유도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숨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상황이 대개의 경우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답답한 마음 여유가 하나도 없고 자유함이 하나도 없는 걸 하나님이 너그럽게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도 피난가면서도 다윗에게 쫓기면서도 글을 썼어요. 그 글이 하나님께 그게 나중에는 성경이 되게 했는데 이 시편의 절반을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울왕한테 3,000명에 의해서 쫓기고 있잖아요. 어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 글로 남기고 그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걸 시로다가 그걸 문장으로 마음의 여유와 자유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 못해요. 못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어떡할까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럴 상황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못 느끼는, 남들이 못 누리는 그거를 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공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암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 받고 이제 그 항암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는 중에 전도를 제일 많이 했대요. 자기가 건강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보다 그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응? 내가 이렇게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표시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자기가 암이 걸려서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복음 전하기가 쉬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누리면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이 고난 속에 같이 있는 자기를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공경을 처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경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로 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뺏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4절을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잖아요? 그걸 갖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2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죄는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잘못하면은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깊이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낮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후회하고, 또 속으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요걸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가서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고 자신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적극적인 삶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 되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동물을 바쳐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잖아요. 그게 제의적인 거죠. 제사 지내는 그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의 제사라고 하는 얘기는요.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영적 의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동물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제 제사 다 드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 대속물과 같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태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장차 누가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로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은 피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복음을 확실하게 그잖아요. 세계는 그러한 이제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하시고 또 이제 아무리 사단마귀의 악한 그 죄의 유혹이 있고 그잖아요.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나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공경이 있고 지금 사우랑이 2,000명, 3,000명 또 압살롬을 추정하는 그 사람들이 대적같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피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벌판에 자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 말 맞다나 이슬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잔다 하더라도 바위를 요를 삼아 잔다 하더라도 불편한 잠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누려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속에 있으면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복음 고백 선포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는 사단 마귀가 엉뚱한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고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빨리 어디 가야 돼? 죽는 게 아니지. 천국 가야지. 그잖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자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4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공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공경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예배와 또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